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 강의 10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3장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룰 때에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3장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 시선, 관점이 뭐였냐면 경외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 단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그저 마음으로만, 영으로만 경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경외하는 그 첫 번째 삶의 방식 한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게 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뭘 결정하더라? 유익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기의 유익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극장에서는 못 보고 TV에서 하는 것만 봤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안 보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목사님 저만 봤군요. 자, 덕수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의 이 스토리가 뭐냐면,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따뜻한 가족 영화죠. 그걸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요. 덕수도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덕수와 나는 과연 어떻게 닮았고 어디가 다를까?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은 명절에 온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가정이에요. 그때 미래가 없었다고요.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막내도 잃어버리고, 이 가정이 그냥 여기서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봤더니 그 가정이 엄청 잘 돼 있어. 그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막 다복한 가정으로 그려지고, 자녀 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좁은 집에 아주 그냥 온 가정이 그 음식을 나누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딱 그려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 가정은 전쟁의 위기에서도 건진받고 그렇게 많은 후손을 둔 번성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 가정도 좀 그렇게 덕수의 가정처럼 흥왕하고 자녀손들이 번성하고 좀 다복한 가정으로 일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배경이 흥남 철수 때를 배경으로 하지요. 막내 막순이를 잃어버리고 막내를 찾으러 간 아버지가 덕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제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으니 내가 동생 막순이 찾아서 올 때까지 네가 장남이니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 가정을 너가 지켜야 된다. 그 한 말을 딱 붙들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족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내려가죠. 그리고는 고모가 운영하는 그 꽃분이네 자파상에서 시장 일을 이렇게 돕게 됩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이제 동생 승규가 어느덧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글쎄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기쁘지만 슬픈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왜? 뭐가 없어서?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그래서 이 가정에 기쁜 일인데 등록금 때문에 동생 승규가 서울대학에 입학을 못하게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덕수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독일 광산으로 이제 이 석탄 캐러 가는 일을 자원하게 됩니다. 일하던 중에 아시지요? 탄광이 무너지면서 죽을 위기를 겪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혼자 안 와요. 누구 데리고 와요? 그 유명한 영자 씨.
영작 씨를 딱 데리고 와서 진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세월이 또 조금 흘렀어요. 이제 가정이 좀 안정될 만한 시기에 이번에는 여동생이 결혼을 하려고 이제 엄마한테 막 나 결혼시켜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안 된대. 왜요? 결혼식을 하려고 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에 돈 없다고, 너 좀 돈 없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결혼식 못 한다고 막 이 동생을 구박을 줍니다. 이때 마침 이 덕수는 자신의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선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안고 해양대학교에 그 입학 신청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합격 통지서가 딱 날아 들어왔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제 드디어 자신의 꿈꾸던 선장이 될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했던 그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누구 한 명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동생의 결혼 비용. 그것이 다 이 덕수의 마음에 자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양대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어디로 날아가냐면 베트남 전쟁터로 날아갈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로 살게 돼요. 덕수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고요.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죠? 요즘 젊은 가장들에게,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젊으니까 뭐예요? 비웃는 건. 저도 이제 저에게도 물어봐요. 도대체 이 젊은 시대의 이 가장들은 과연 덕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덕수도 저의 인생이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죠? 그가 뭐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여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대단히 지혜가 많고 배운 게 많고 덕막이 깊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대답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덕수의 아내 영자 씨가 그 베트남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이제 남편을 가로막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베트남 가면 죽어서 돌아오든가 반병신돼서 돌아온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바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덕수의 아내가 절대 못 가게 하려고 막 가로막습니다. 그때 했던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얼마나 가슴에 남는지, 그 영자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은 없습니까?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은 없을까? 왜 없었을까요? 영화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덕수가 고백을 하지요.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 방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드디어 마음에 있었던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덕수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 가정을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많은 후손을 둔 번성한 가정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책임의식이었어요. 책임의식.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덕수의 책임의식.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더 풍요로워지려면 구원과 안식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구원과 안식을 위하여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흉년을 풍년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룻의 책임의식을 좀 볼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타작마당은 어디에 위치한다? 좀 높은 곳에 위치해요.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높은 곳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키질을 합니다. 그래야 탈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작마당은 지리상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대요. 아니, 성경이 지리를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내려가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실제 지리적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지만,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옷이 눈처럼 휘어지고 빛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초막새 찍고 살지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려가자. 여러분, 주님과 어울리는 곳은 사실 저 높은 곳이에요. 변화산이에요. 그 찬란한 영광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죄악이 넘치는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룩한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타작마당은 여인이 출입할 수 없는 금지구역입니다. 여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룻은 어찌하더라? 그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도 내려가야 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려가야죠.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도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야지요. 왜 거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려가야죠.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일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말씀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야죠.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뭐 해야 돼요? 그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야죠. 그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타작마당 가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타작마당은 어디예요? 타작마당.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가정, 일터, 공동체,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지, 나하고는 진짜 안 맞아. 수준도 안 맞고 영적으로도 안 맞고 하여튼 생각도 안 맞고,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 오늘 이 들은 말씀 그대로 다 이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그랬어요. 룻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도저히 현숙한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명령을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요.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찌하더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수용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다 이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거지요. 룻이 나오미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말씀 들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슴에 두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할까?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들은 자의 책임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임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책임의식이 없으면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던 복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의 첫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먼저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이 처음 듣고 아담이 말씀을 맡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뭘 원하실까요? 그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와가 하지 말아야 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는 자기만 따먹을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시고 그 과일을 누구에게 갖고 와요? 아담에게 갖고 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같이 먹어버려. 그러면 안 됐었다고. 그거 가지고 왔을 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너 어찌 된 일이냐? 당신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빨리 가서 갖다 놔라. 빨리 가서 갖다 놓고 다시는 그러지 않다고 빨리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말씀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았어. 그 결과 어찌 되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아멘. 남편이 너를 다스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남편이 다스린다, 이거는 그의 위치 때문이라고요. 어떤 위치?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첫 받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말씀 맡은 자에게 있어. 그러니 너의 위치가, 그러니 그 위치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먹었어? 먹었어. 가지고 왔어? 응, 가지고 왔네. 그리고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그 가정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영생할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 맡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먼저 말씀 들은 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룻만 책임의식이 있었는가? 아니더라고요. 보아스도 그랬더라고요. 자, 룻의 시어머니가 참 못할 일을 시킵니다.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봤다가 너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덮고 있는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 무슨 일이냐 물어요. 그때 룻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한밤중에 온 것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청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청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에게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청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이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됐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안심시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보아스가 만약에 이 청혼을 거절하게 된다면 룻은 정말 이상한 여인 돼버립니다. 정말 난처해지는 거예요. 여인이 출입할 수 없는 타작 마당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거리가 되고 행여나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때요? 이제껏 현숙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거 하룻밤 사이에 자기 여인이 이 룻 이상한 여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이행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상황 책임지겠다는. 내가 책임지겠다. 뭐 때문에?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 이 백성들 다 알고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어떤 뜻이지요? 히브리인들에게서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숙함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잠언 3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현숙한 여인을 봤으면 그 여인 꽉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꽉 잡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아무리 돈이 얼마가 들어도 현숙한 여인은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 다음에 쭉 기록을 합니다.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하일은 남자에게도 쓰이고 여자에게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쓰였을 때는 현숙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남자에게 쓰였을 때는 유력한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룻은 현숙한 여인,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 다음에 쭉 기록하는데, 잠언을 보면 어떤 여인인가? 남편에게 신뢰를 얻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아침 일찍부터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먼 데까지라도 가서 양식을 가져오고 일찍 일어나서 가족의 음식을 준비하고 밭에 나가서 살피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장사가 잘 될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고한 자들에게는 구제를 아끼지 않고. 아휴, 힘들어. 이거 거의 슈퍼우먼이에요. 잠잘 시간이 없어.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움직입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죠? 누구를 위해서? 남편, 자녀들, 가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된 여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는 여인,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보아스가 평소에 룻을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구나. 곧 너가 바로 뭔가 책임지려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에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여인이구나. 너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본분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여인들인데, 너가 바로 그 여인이구나.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면 나는 유력한 남자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남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뭐라? 이 밤에 여기 마음 편하게 누워 있어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날이 막는 대로 이제부터 너가 움직일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내가 다니면서 너가 져야 될 그 짐까지 내가 지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서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2명이 있었대요.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해도 꼭 그 기업을 또 책임을 질 필요는 또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에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이 책임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25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 지고 싶지 않아. 그러면 피할 방법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 기업 물을 자를 데리고 장로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남자의 신을 벗겨요. 그리고는 얼굴에다가 퇴퇴퇴 침을 3번 받습니다. 아니, 여인이 남자한테, 당신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인이 남자한테 얼굴을 퇴퇴퇴 3번 붓고 이 신발을 확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형제의 집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에 딱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발을 던져버렸으니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발을 주스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맨발로 가야 돼. 근데 맨발로 가게 되면 이 땅과 접촉이 일어나면서 이 땅은 부정한 땅인데 부정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나는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방법은 있는데 한 번 수치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우선순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지려는 보아스로 인해서 이 가정에 구원과 안식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해 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의 가정에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라고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구원과 안식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두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를 지키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우리 다시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등장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 타인의 권리까지 빼앗으면서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타인의 권리. 간혹 책임의식이 강하신 분들 중에 너무 책임의식이 강한 나머지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무엇보다도 의도와 목적, 동기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갈 때는 방법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책임의식이 너무 큰 나머지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질서가 움직여갑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에 너무 뜨거워서 성령께서 쫙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때때로 성령의 역사가 좀 줄어들 때도 있죠. 그러면 그때 교회는 뭐 사라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조차도 부흥할 때도 교회는 유지가 돼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지상교회를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끌고 가냐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세요. 두 가지의 기둥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 반드시 어떤 순간에는 말씀은 말씀대로 강론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질서가 교회를 움직여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에 저희 집에 종종 전도지를 이렇게 꼽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인지 이름만 대도 모두가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 저희 집에 교패가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교패가 붙어 있는데 꼭 전도지를 꽂아놓고 가. 어쩔 때는 꽃바구니도 이렇게 걸어놓고 갈 때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 집이 좀 예수 잘 못 믿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꼭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편으로는 참 이분들 참 열심이구나, 영혼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참 크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요즘 세상에 어디 보겠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패가 붙어 있는데 꼭 전도지를 굳이 넣어놓고 가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좀 묻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이런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 교회에 맡기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맡기실 것 같았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셨겠지요. 그런데 우리 이 영혼에 대해서는 그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등록 교인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내 영혼이, 나도 교회를 책임져야 되지만 교회도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쌍방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자, 그 교회의 영혼은 그 교회에 맡기셔야 돼요. 그 교회가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할 때는 괜찮아요. 왜? 영혼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지만 특별한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교인을 전도하려는 의도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의 영혼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책임의식을 갖는 건 좋으나 이 책임의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려면 타인의 권리까지 뺏으면서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게 베푼 인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베푼 호의, 이것을 지금 청원을 호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호의. 이것이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책임의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자기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자기 희생.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의 젊은 자는 젊은 남자를 얘기합니다. 바후르라는 말인데요. 근데 그냥 젊은 남자가 아니고 그 젊은 남자예요. 그 젊은데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 바우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라는 정관사는 복수 정관사가 붙었어요. 복수. 그러니까 이 룻에게 어떤 그 젊은 자가 남자가 아니라 그 젊은 남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이 워낙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소문이 많이 났으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소문난 여인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현숙한 여인은 잡아야 돼.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 룻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 그러니까 어떤 젊은 남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룻에게 청혼을 했던 거예요. 대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했다? 그 젊은 남자들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상관없이 젊은 남자들의 청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뒤집어서 얼마든지 룻은 그 젊은 남자들을 따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을 좀 재해석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룻이 아니라 나오미예요. 나오미.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죠. 족보를 보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룻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자, 잠깐만 자막 두세요. 지금 보아스를 거론하는데 보아스의 서열, 보아스의 위치가 있는데 누구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형제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그러니까 그의 서열을 딱 정합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실제로는 남편이 죽고 자녀도 없는 셈이야. 그런데 이 나오미의 모든 가산도 다 팔아버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면 반드시 누가 기업을 물어야 되냐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왜? 서열이 그래요. 지금 보아스의 서열이 어떤 서열이냐면 룻의 남편의 서열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서열이라고요. 시아버지의 서열.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사실상 누가 물어야 되냐면 나오미가 해야 돼. 근데 나오미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나이도 많고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누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신을 대신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해 주는 거라? 그렇죠. 룻이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거는 나오미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나오미의 지금 상황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룻에게 너가 좀 대신 해주겠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4장 나중에 가면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의 것. 대신 내가 낳아준 것 뿐인 거예요. 낳아준 것 뿐. 자, 이처럼 룻은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서열상 족보상 따져보면 법적으로는 남편의 속박에서 자유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갈 수가 있어. 그래서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새로 인생을 시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이 짊어매야 될 짐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룻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것을 자기가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너가 이제껏 베풀었던 그 호의보다 지금 이 베푸는 호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와의 결혼이 룻의 의무나 권리였다면 이거는 헤세드, 인애 이런 것이 아니었겠죠. 얼마든지 젊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시집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안 해도 되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렇죠.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짐을 누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대신 짊어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여러분 각오하세요. 진정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책임지려고 할 때, 자기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짐이 있답니다. 짐. 그런데 그 짐은 내가 져야 될 짐도 있고 타인의 짐도 내가 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만 책임의식을 가지지 말고 각각 서로의 짐을 지라.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이루어야 될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도록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의식이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타인의 권리는 빼앗지 말합니다. 타인이 져야 될 것, 타인이 해야 될 것들은 그들의 몫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의식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지려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행해야 할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